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 통해서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원 응답의 가정을 누리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렘넌트를 통한 영원 응답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시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영원한 응답을 받는 시작은 무엇인가? 오늘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영원 응답의 시작과 과정과 이제 끝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야 될 내용들이 뭐냐? 회당이죠, 회당.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뭘 전했냐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루고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기도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도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줬던 것이 사도 바울의 규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영원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하라 그랬잖아요. 지난 주간에. 어떤 질문입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거 질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모르면은 우리 자신의 방향 감각이 없어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 36, 11에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138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맞아줘야 되는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36, 11에 있단 말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 상태란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먹었어요. 먹으면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그랬어요. 거기에 넘어간 거거든요. 이게 바로 나 중심이에요. 우주의 모든 중심이 나예요. 기분 좋다 나쁘다 기준도 나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기준도 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요셉이 총리가 되면은 와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공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 갔으면 야 요셉이 망했구나. 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기준 갖고 살거든요. 그 기준이 뭔데요? 나라는 그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 기준 갖고 살아요. 이해를 못해요. 실패하고 성공하는 기준이 왜 그거 아니지? 총리가 성공했잖아. 감옥 가면 실패한 거잖아.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아, 내가 여전히 나의 기준으로 사는구나. 나라는 기준을 못 벗어나고 있구나. 그럼 나라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죠? 나라는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138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6,11은 나 중심, 우상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11장 바벨탑이거든요. 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 상태 가지고는 모든 것이 틀려요. 왜곡돼 있고 굴절돼 있고 전부 오염돼 있어요. 생각도 오염돼 있고 삶도 오염돼 있고 기준도 오염돼 있어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기준. 짐승이나 인간이나 눈에 보이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속에 숨어 있는 영적 기준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나 우상 성공은 전부 배설물이거든요. 서울대 나오고 대단한 대단한 회사에 취직하고 막 사장 되고 그게 막 성공이다. 성공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성공이잖아요. 아직도 그럴 거 아닙니까? 왜? 내가 기준되니까. 근데 진짜 성공은요, 예수 만나는 것이 성공이에요. 예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성령 충만한 것이 성공이에요. 만약에 아무리 성공해도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고 육신으로 성공해도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사람 멸망한 인생이에요. 이걸 이해하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갖고 있고 우리의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나 육신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요, 모든 기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24시간 불안, 초조, 염려로 잡혀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란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 있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1번입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나 우상 성공에 잡혀 살아요. 이게 지금 내 현주소예요. 그러면 이게 맞냐고요? 틀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난과 질병과 무능이라는 것이 인간이 겪을 세 가지 삼중고를 말하잖아요. 세 가지 중요한 고통인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기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너무 부자라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병이 있어도 없고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능력이 있어도 상관없고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평안하죠. 그 상태에서 주는 것이 행복이에요. 인간은 불행할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쇼펜하우라는 그 철학자가 그랬거든요. 사람은 안 태어난 게 좋다. 차라리 태어났더라도 빨리 죽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쇼펜하우 때문에 자살한 사람 되게 많았어요. 안 태어나는 게 좋은데 태어났더라면 빨리 죽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왜? 인생은 고니까. 완전 불교신자 비슷해요, 그 사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려고 창조하려고 인간을 축복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 모양을 따라서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을 알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있습니까? 불행해 있습니까? 행복해 있습니까? 냉정하게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답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면은 뭐 때문에 불행한지 아세요? 기준이 틀려서 그래요. 나 기준, 우상 기준, 성공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아, 나는 상관없어. 이제 난 내 기준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기준이야. 이게 진짜 되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응답되면서 모든 것에서 초월하고 감사가 나와요. 그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에 진짜 감사가 시작되면 행복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잘 보면은 답을 볼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하다. 그럼 그분은 제대로 그리스도 만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불행하다. 뭐 때문에 불행하냐? 내가 기준되고 우상을 기준으로 하고 성공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멸망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했어요. 이 하나로 끝나요. 근데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해야 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어디라는 것은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좌표를 얘기했잖아요. X, Y, Z축이라고. X축은 나, 그다음에 Y축은 우상, Z축은 성공. 이 좌표의 어느 공간에 내가 있다면 나는 멸망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여기 있다니까요. X, Y, Z의 이 3차원 좌표에서 내가 점을 찍고 살고 있다고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돈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세상 성공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고 내가 능력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내가 뭐 다 내놓을 거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존재. 그럼 뭔데 그게? 그게 행복자의 모습이에요. 그건 무능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위로하는 게 그게 최선 아닙니까? 그거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준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XY 좌표 속에서 찍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좌표는 X축에 그리스도, Y축에 성령, 이 Z축에 하나님의 나라, 이 속에 어떤 공간에 점찍고 살아야 돼요. 내 좌표가 이쪽일지 모르지만 나의 어떤 공간 속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것이 나의 모든 배경이 돼야지 진짜 행복이 되고 정말 응답이 되고 축복 인생이 됩니다. 지금 못 알아듣시면 기다리시면 돼요. 언젠가 알아듣게 돼 있어 이게. 우리가 이런 내용 속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하면 기대가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저는 기대가 돼요. 왜? 계속 제가 이거 얘기할 거니까. 언젠가는 알아들을 거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모델이 될 거니까. 언젠가는 쓰임 받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문제 일어났다고 생각하죠? 문제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뭔데요? 나의 축복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고 정말로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사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주는 이유가 내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육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까? 영에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육에 살거든요. 육에서 영으로, 나에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뀌는 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럼 영으로 가는 인생이 되면요. 모든 문제 끝났어요. 행복 시작이에요. 감사 시작하면서 행복 시작이에요. 진정한 승리 시작이고 진정한 성공 시작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 성공입니다.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것이 최고 응답이에요. 우리 김영재 권사님 보세요. 가장 승리한 모델 아닙니까? 솔직히 교회 와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거의 없어. 왜? 그 정도 아픈 분들은 여기 안 있어요. 병원에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끝났잖아요. 새벽기도가 뭐냐? 그게 바로 마지막 임종 예배였어요. 새벽기도가 임종 예배였다니까요. 그때 예배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유명자 권사님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새벽기도로 맞이하고 10분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서천하셨다. 이미 우리 간호사 출신 권사님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미 끊겼더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함부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 했는데 실제로는 끝난 거예요. 여기서 돌아가셨다니까요.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마다 다 끝까지 와도 여기서 돌아갈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 끝나고 딱 10분 사이에 소천하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좌표 속에 사는 사람만이 허용된 특권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슬픔이지만 감사해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상태가 나타난 증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는 나의 이 사명이 뭐냐? 나의 사명, 나의 전도는 무엇인가? 이 질문하듯이. 지금 나는 살아가는 이유가 전도요, 선교요, 세계복음화요, 언약성취요,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받아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영혼구원에 방향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나의 전도는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전도합니까? 이러면 하나님 반드시 주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나의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내 응답이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사람 살리는 겁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나의 응답은 영혼구원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전도는 어떤 겁니까? 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걸 하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1강에서 뭘 했냐? 1강에서는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는 게 노바디 가라 그랬어요. 노바디. 다시. 우리가 모든 걸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저는 조금 노바디 경험한 적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3 때 돼요. 몸은 막 아파가지고 힘든데 우리 집은 부도 날 직전이고 집을 다 정리했더니 돈이 한 몇십만 원 남았대요. 몇십만 원 남은 게 우리 전 재산이야. 근데 부모님들도 갈 데가 없고 우리 이제 저는 대학을 가야 되는 시기고 어머니가 부르더니요 8만 원 주시더라고.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뭘 해요? 이거 가지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어, 대학교 학비, 책 사고 그다음 네 생활비 하고 그다음에 뭐 4년 동안 다닐 것도 하고 다 8만 원으로 해결해. 우리 어머니가 저 그렇게 사랑 안 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라. 그거 가지고 내가 시작한 게 그게 노바디죠. 노바디, 나시. 이거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내가 받으려면은 한 몇백만 원 받아야 되는데 8만 원 받고 그거 해결해야 된다니까. 노바디 나싱으로 했으니까 제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제 속에는 그래 내가 살아남아야 돼. 내가 이 8만 원이라도 없으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절벽 위에 서가지고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이 살았어요. 조금만 하면 떨어지는데 뭐. 그럼 끝나잖아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한 7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7년을. 그러고는 우리 이제 학교에서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방이 한 요만한 방이에요. 빌려가지고 내가 7년 동안 예를 들면 거기서 장학금, 수석 장학금, 전액 장학금 안 뺏기려고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했어요. 미팅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당구 못 쳐.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내 인생에 진짜 올인이 뭔지, 내가 24시간 뭔지 아는 시간표야. 그러니까는 진짜 뭐 참 남들은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그게 뭔지 모르고 아이들은 즐기잖아요. 대학 가면은 술도 마시러 다니고. 저는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루 학교 가는데 필요한 해수권 한 장, 그것도 그 공부하고 점심 때 라면하고 밥 한 공기 먹는 거 딱 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나머지는 집에 돈 붙여주고 그 다음에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돈 보내드렸대요. 오히려. 그리고 생활비하고 학비하고 공부 사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노바디 나시. 이거 하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300% 있어요. 300%. 나와 현장과 미래 이거 준비하는. 이거를 제가 조금 예수 믿지 않았지만 그때 이거를 좀 체험했다니까요. 그리고는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오직이란 게 있었어요. 이거를 지금 이제 제가 그냥 되게 순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몰라요. 제가 순한지 악한지. 근데 악착 같은 그건 있어요. 집중해가지고 막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남들은 모르죠, 그거를. 제 형편을 모르니까. 그 이제 모르는 친구들은 저 되게 욕했어요. 쟤는 맨날 장학금 차지하고 쟤는 맨날 왜 그래 그러면서 그럴 때 손가락질 했더니. 얼마 전에 한번 그때 이제 이렇게 걔도 어려운 애인데 한번 만났거든요. 욕하더라고. 너니 마 그러면서 정신 차리는 식으로.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죠. 무관 얘기할 게 아니어서. 이거 얘기했어 1강. 오늘은 뭐냐 2강에서는. 2강에서는 진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진짜 오직 노바디. 이거를 잡아라 그랬잖아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뭐로 가냐. 나싱이란 걸 알아요 또. 노바디나 나싱이나 똑같죠. 그리고 우리는 유일성이란 걸 가야 돼요. 오직 대신 유일성. 오직과 유일성.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 작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 했던 내용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유일성입니다. 유일하게 답 하나밖에 없다. 저는 악바리 같이 해가지고 살아남았지만 사실은요, 제가 그때 놓친 것이 그리스도를 놓쳤잖아요. 제가 그리스도를 진짜로 잡았으면 저는 행복했을 거예요, 그때. 근데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때. 왜 행복하지 않았냐? 제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살아남을 때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유일성을 가지면 된다. 이게 이강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에 들어서 그리스도를 통한 영능답의 과정은 뭐냐?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일성. 이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이죠. 이거 가지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일성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알아야겠죠. 유일성은 비밀이 있단 말이야.
유일성의 비밀. 유일성의 비밀은 뭐냐? 자, 유일성의 비밀 첫째입니다.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언약 성취의 길이란 거죠. 언약을 성취하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가 맞다 이거예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뭐 했습니까? 왕따 당해서 팔려갔죠. 노예로 갔어요. 그 다음에 누명 써서 감옥 갔어요. 그리고 또 풀려났는데 기다려줬는데 2년 동안 잊어버려가지고 잊어먹혔다가 나중에 왕 앞에 서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요셉이 잘 풀린 케이스입니까? 안 풀린 케이스입니까? 노예가 간 거 안 풀린 케이스죠. 감옥 간 거 안 풀렸죠. 왕 앞에 선 거 잘 풀린 거죠. 근데 다 틀렸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세 가지 다가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감옥 가고 팔려가고 노예 간 거는 안 풀린 거고 왕 앞에 서서 꿈 풀어준 건 잘 풀린 거죠. 이 기준 자체가 틀린 기준이에요. 그 기준 자체가 짐승 수준의 기준이에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빨리. 여전히 우리는 그 기준 가지고 세상 판단합니다. 아, 요셉이 팔려간 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야. 요셉이 노예로 간 거 그거 틀린 거야. 요셉이 감옥 간 거 그거는 최악이야. 요셉이 왕 앞에 서서 총리된 거 그거는 성공한 거야. 라는 기준을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준이 틀린 거예요. 아니 그게 틀렸다고요? 예. 그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망할 기준이에요. 그게. 근데 다 그렇게 살아요. 제가 막 실문을 내가지고 이 사지선다 하면 노예로 간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면 애들은 나쁜 거예요. 감옥 가면요 망한 거예요. 왕 앞에 서서 총리된 거는요 그거는 최고로 성공한 거예요. 요 수준이라고. 이 목소리에 몇 학년 같아요? 유치원 수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다 이게 전부 다 세 가지 다가 응답이에요. 이게 가장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바로 그 길, 그냥 길이 아니고 the way, 그 길.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길, 그 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우리가 생각하는 이념,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이거 바꾸는 날 응답 시작됩니다. 왜요? 유일성이라니까요. 요셉은 팔려가야 되고, 요셉은 노예로 가야 되고, 요셉은 바로 감옥 가야 되고, 요셉은 왕 앞에 서야 되고, 그게 다 응답이에요. 지금 여기 오시기까지 이번 한 주간에 어려움 겪었던 분도 있죠. 뭐 이렇게 소천하신 분도 있고요. 근데 그게 전부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응답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과연 맞냐? 내가 볼 때 고통이지 하나님 볼 때는 고통이 아닙니다. 발판이고 디딤돌이고 징검다리예요. 근데 나는요 내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번 주는 굉장히 힘들었어. 이번 주는 굉장히 응답을 받았어. 맞습니까 그게? 그게 틀린 기준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적인 기준 갖고 판단하고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내가 잘됐다 못했다 이 기준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왜 이걸 제가 아냐? 제가 그랬으니까 알죠.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 이제 제가 세 군데 받았거든 장학금을.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는 집에 보내주고 하나는 등록금하고 하나는 생활비 해야 된다. 얼마나 쪼개갖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예를 들어 제 돈에 만 원이 있어도 못 사요. 이걸 못 써. 만 원 있으면 남겨놔야 돼 무조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 가지고 계속 그렇잖아요. 근데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 같으면 써버리죠. 또 채워주니까 누가. 근데 못 쓰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 규모가. 저는 아예 그걸 못하는 걸 포기하고 살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제 말 이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중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근데 그게 좋으냐 나쁘냐 그 기준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는 사람은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발판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최선이다. 지금 상태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장 축복된 지금 시간표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 계속 무엇만 불평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저는 힘들다는 사람하고 진짜 한번 만나보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가 힘든데? 내놔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말은 안 하죠. 한번 펼쳐봐. 펼쳐보면
나보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을 정도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힘들어요. 아유, 여기 바퀴벌레가 있잖아요. 아유, 내가 점심을 못 먹었다니까요. 굉장히 슬픈 일이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응답입니다. 다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유일성의 비밀이 눈이 안 열리면 이게 길이고 방식이란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 듣고도 그게 응답인 걸 몰라요. 자, 그래서 이게 길인 걸 아는 것이 그게 응답이에요. 두 번째 뭐죠? 답입니다. 그냥 답이 아니고 바로 그 답. 요셉이 가졌던 그 답이 뭐죠? 두 가지 답이 있어요. 하나는 어른들도 모르는 답. 그 다음에 요셉이 형들이 모르는 답. 형들이 모르는 답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답을 갖고 있었어요. 이 답이에요. 엄청난 거죠. 두 번째 요셉이 가진 거는 뭡니까? 요셉은 왕이 모르는 답을 갖고 있었어요. 신하들이 모르는 답을 갖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모르는 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요셉이 몰랐던 게 뭐냐? 답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답이 임금도 모르고 형들도 모르던 답이에요. 근데 그 답은 바로 뭐죠? 그리스도란 답이에요. 요셉은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답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 답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답이란 걸 모를 뿐이에요. 아, 이 그리스도가 맞냐? 이게 진짜네? 이게 모든 문제 해결한 거 맞다고? 왜 모를까요? 저는 이제 그 어떤 무당인데요. 자기 어머니도 무당이고 이분도 무당이에요. 근데 그 무당이 이번에 핵심 때 나왔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그 이제 이 신이 들려가지고 자기한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하면 다 마친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대순진리교도 가보고 그다음에 뭐 남녀호랭교도 가보고 했는데 귀신이 더 들어오더래. 자기 고쳐보려고 했는데 더 많이 들어와서 12귀신이 들어왔대요, 자기한테. 근데 사람들 12가지가 얘기하니까 다 맞더래. 왜 한 존재가 얘기하는 것보다 12존재가 얘는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그 공통되는 거 얘기하면 다 맞추더래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한테만 가면은 자기 어머니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진짜 복음을 들었는데 어머니 다닌 교회 테이프가 막 산더미같이 쌓였더래요. 근데 그 테이프 제일 듣기 싫대요. 그 테이프 누구냐? 유광수 목사님 테이프예요. 왜냐면 거기만 들으면 흑암컷거라는 얘기가 제일 듣기 싫대. 왜? 자기 속에 있는 그 12존재가 가장 싫어하는 게 흑암컷거라는 얘기래요. 예수 믿고 흑암컷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제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 다닌 교회는 절대로 안 가겠다 그랬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로 다니고 있더래. 그러니까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이게 답이란 걸 모르고 있잖아요. 요셉은 알았어요. 어른들도 모르고 형들도 모르고 왕들도 모르고 지도자도 모르고 신하도 모르는 그 답을 갖고 있었어요. 총리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만날 수 있으라. 네가 총리해라. 그 답이 뭐죠? 그리스도란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맞네. 예수 믿으니까 귀신이 쫓겨가네. 예수 믿으니까 질병도 떠나가네. 예수 믿으니까 모든 무능도 치유되네. 이 답을 진짜로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예수를 안 믿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예수 안 믿습니다, 사람들.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어버리면 그때부터 시작돼요, 응답이.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길이 모든 응답이고 이 답이 모든 답이란 걸 알면 그때부터 시작돼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전혀 안 믿거든, 실제로.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믿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기대가 된다니까요. 기대가 되고 정말로 미래 모델이 될 걸 믿어요. 응답에 그르실 것을 확신해요. 왜? 계속 제가 이야기할 거니까. 언젠가는 꽂힐 거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안 믿더라도 한 번이라도 믿어볼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안 믿죠.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런데 무당이라는 사람은 볼 수밖에 없는 상태에 걸린 거잖아요.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로 꺾이는 걸 체험했으니까. 아, 이게 답이구나 알죠. 근데 우리는요. 그런 게 걸릴 일이 없으니까 모르죠. 근데 사실은 걸려 있거든요. 우리도 걸려 살아요. 우리도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고 우상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거기 나 중심이고 다 걸려 살면서도 그게 흑암의 역사인 줄을 모르고 살 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요. 무당들도 귀신 받아들이면 뭔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뭐가 달라질까요? 소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뭔가 달라져.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안 달라졌다. 기적 아닙니까? 생각해 보라고요. 무당도 귀신 들리면 이렇게라도 해. 신 받을 때 이렇게라도 해. 뭐 들어와 가지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이거 왜 해? 뭐 어쩌라고 이러고 알고 있다고. 왜 문제 왔지? 내가 잘못했나 이러고 있어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아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답이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것이 길이 맞다면 나 예수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죠. 무슨 반응이죠? 믿음이라는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게 가장 축복이라는 걸 인정하는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너무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놔두는 것 같아요. 나는 볼 때 예수를 믿는 증거 계속 이렇게 흔들고 다니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어마어마한 힘센 분인데 왕 중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데 진짜 신이고 진짜 하나님인데 정말 힘이 있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산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유일성의 비밀은 길이고 답이란 걸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세상의 재앙을 막습니다. 재앙. 이 재앙이 뭐죠? 재앙. 지금까지 역사상 재앙의 모습은요,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입니다. 노예와 속국과 포로와 유랑민족이죠. 인간의 개인적인 재앙은요, 가난, 질병, 무능 이 세 가지가 재앙이에요. 이거를 치유해 버린다니까요. 진짜 병 고치고 싶으면은 그리스도 얘기하면 돼요. 딴 거 잡지 말고. 병원도 좋지만 병원보다 더 앞서서 오직 그리스도 되면 돼요. 그게 방법이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연약한 것이 치유될지라 치유다. 이거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가난과 무능이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치유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 이 모든 것의 근본을 떠나보내게 기도하세요. 재앙을 막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길이고 그 그리스도가 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재앙을 막는다는 것이 유일성의 비밀이에요. 이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 길, 그 답, 그 재앙 다 막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이거 잡았는데 이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잡았는데 우리 뭘 보죠? 과정을 봐요. 내가 아직도 여기저기에 보니까 막 철근이 삐죽삐죽 나오고 바닥은 막 데코보토가 심하고 그다음에 막 뭔가가 막 색칠은 허옇고 회색빛이고 먼지 투성이에다가 아직도 이 계단은 완성이 안 돼 있고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적질합니다. 이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공사 중이고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걸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먼 미래를 보고 나는 이게 길이야. 지금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언약 성취하는 과정이야. 노예건 포로건 속국건 상관없어.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응답이야. 그리고 이게 답이야. 아직 내가 완성품 안 되니까 기다려봐. 그리고 모든 것은 합력해서 재앙 막는 길이라니까 하고 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의 내용이 그럼 어떤 것이냐 알아야 되겠죠, 그죠? 유일성의 과정. 과정의 해답이 뭐냐? 일곱 여정이라 그래. 일곱 여정. 유일성을 이어가는 과정의 일곱 여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과정의 근본이에요. 이 힘을 가지면은 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 가진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 100%, 성령 인도 100%, 성령의 역사 100%, 그 다음에 성령의 작품 열매라 그러죠. 성령의 열매 100%를 가진 300%를 이룰 수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중입니다. 과정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갖고 있어야 돼요? 보좌. 하늘 보좌의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 보좌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건과 일, 문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따라가요. 이 보좌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고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뭐고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잡고요? 보좌의 능력을 잡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유일성의 가정을 이루는 근본이고, 세 번째는 뭐냐? 이거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재앙을 없애야 돼요. 3시대 그러죠. 3시대 재앙을 없애야 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인생의 재앙, 과거, 현재, 미래의 재앙을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이 뭐냐? 3시대 말고 오력이죠, 오력. 이걸 이루기 위해서 5가지 힘을 회복해야 돼요, 오력.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유일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 5번째,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이기는 권세. 사탄 이길 힘을 가져야 됩니다. 자, 사탄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죠? 기도에서 나오죠. 우리 힘 갖고 안 돼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힘이 없어요. 사탄을 이길 힘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24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하고 힘 달라고 기도하고, 낮에는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밤에는요, 말씀이 성취되도록 답을 찾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3집중이라 그래요. 3집중. 3집중을 통해 가지고 사탄 이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6번째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미리 보는 CVDIP입니다. CVDIP. 미리 보는 CVDIP가 뭐죠? C는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V는 비전, D는 드림, I는 이미지, P는 프랙티스라고 그래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비전을 보고 꿈을 그리며 하나님의 이미지인 말씀과 기도 속에서 프랙티스, 하나님의 작품을 이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CVDIP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설계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가정은 뭘까요? 3가지 뜰이 우리 속에서 그려져야 돼요. 3가지 뜰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이 3가지 뜰이에요. 이방인들을 살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도 함께 하겠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뜰의 첫 번째는 다민족이에요. 이방인이요. 2, 3, 7 나라 5천 종족. 두 번째 뜰은요. 두 번째 뜰은 뭐냐면은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자신의 이 여인의 뜰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영혼육이 치유되는 뜰이에요. 기도의 뜰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뜰은 뭡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이들의 뜰이에요. 이게 예수님 사역 전체를 나타낸 거예요. 이방인을 살리고 그다음에 너 자신을 치유하고 후대를 세워라 이 말이에요. 그게 3가지 뜰이라는 거죠. 이게 내 마음속에 담겨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3가지 뜰이 없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바른 성전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7가지가요 우리의 유일성의 과정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나의 모든 삶이 예수 믿었다면 그게 길이고 모든 그것이 내 응답이고 그것을 통해서 재앙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사 중이지만 흉측한 공사 중인 나를 보고 누가 시비를 걸더라도 나는 당당해요. 나 두고 봐. 과정이니까 내가 모델 될 거야. 무슨 힘으로요?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이 보좌의 능력으로 3시대를 살릴 거고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릴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력을 회복하고 사탄님의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CVDIP 작품 인생이 될 것이고 3가지 뜰을 통해서 다민족 살리고 나를 살리고 부대를 살릴 거야 라는 7가지 비밀을 갖고 있어요. 이게 여정이에요. 여정.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도전해야 되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 유일성의 응답의 지속의 비밀입니다. 3번째 유일성과 지속. 신앙생활의 중요한 열쇠가 지속이에요. 어떻게 해야 지속되냐? 첫 번째는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영원 응답의 과정 올 때까지 복음을 누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기다립니다. 응답 올 거니까. 기다리면 뭘로 기다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뭐에 도전해야 되죠? 전도에 도전해야 돼요. 사람 살리고 회복하는데. 내가 응답받고 치유받는 것도 도전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됩니까? 이 속에서 어떤 결론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로 300%를 만들어야 돼요. 기도 300%. 기도 300%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첫 번째는 매일 집중해야 됩니다. 삶 집중.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는 것을 매일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매시 그랬어요. 매 모든 시간표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응답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매사 모든 일에 이거는 매시고 이거는 매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마다 300%를 준비해야 된다. 나와 현장과 미래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는 것이 300%예요. 전문성을 준비하고 현장성 100%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0%를 갖추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니까요. 제가 요새 그 편집 설계 디자인 얘기하셔가지고 계속 그건 이제 이거 준비하고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두 번째 편집 설계 디자인. 자, 이거는 편집은 뭘로 편집하죠? 많은 책으로, 하나님 책으로 편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설계는 현장 보고 사람 살릴 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계하라고 했어요. 디자인은 미래를 보고 디자인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방학 때만 되면은 특강이란 거 하잖아요. 영어 특강도 있고 일본어 특강도 있고 뭐 이렇게 하여 특강을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그냥 돈이 없어서 사실 그때 돈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공부는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강이라는 걸 했죠. 도덕 강의. 돈 안 받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강의실이 없어져 버렸어. 어느 날.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론 이제 선생님이 좀 예뻤어요. 예쁘기는. 그래서 내가 앞장서가지고 방을 학교에 얘기해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거가 생긴 거야. 도강을 했지만 도강을 해도 공짜로 받아서 타당한 근거가 생기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책을 한 권 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계속 공부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입학하듯이 이 낮에는 시간이 없어 겹치니까 우리 전공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럼 밤에 남아가지고 공부하면서 다른 학과에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가서 뭐 일본어 한자 그다음에 일본어 뭐 해가지고 그 과정을 한 몇 과정을 다 거쳤어.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빈 시간만 되면 거기 가서 들었다니까요. 지금 제가 일본 가잖아요. 일본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1호로 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번에 뭘 하나 샀어요. 제가 계속 공부하고 듣는 거예요. 빈 시간마다 편집 설계 디자인 하라 그래서 살려보려고 1호가 합쳐된 거 있잖아요. 보니까 되게 이게 쉽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급반으로 해가지고 들으니까 쉽죠. 어제 하루만에 하는 거예요. 지금 책이 한 30권 되는데 한꺼번에 막 몇 권씩 들어와. 왜? 옛날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네요. 이거 편집하려고요. 설계하려고요. 디자인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잖아요. 세계보고만 해야 되죠, 우리가. 세계보고만 물론 뭐 언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가서 전할 때 편리하죠. 조금 준비해 놓으면. 책도 샀어요. 몇 권. 좀 하려고 예수님의 전도 계획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책 지금 보고 있어. 어제 반쯤 읽었어. 책 잘 안 보는데 요새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딱 적용하는 거죠.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진짜 기도 300% 하고 그다음에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뭐가 바뀔까요?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속에 있던 편견 있잖아요. 아, 요셉이 감옥 간 것이 나쁜 거고 총리된 것이 좋은 거다. 이 편견이에요, 이거. 틀린 각인이거든. 그게 전부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알면 내게 일어난 문제 있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아팠던가? 왜 국민학교 교육했던가? 근데 콩팥이 없나 하나가.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제가 그거 있었으면요. 2개 입고 다녔으면요. 지금 아마 취직 잘해가지고 좋은 취직하고 좋은 데 가가지고 돈 잘 벌고 하면서요. 불교 신자로 살았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네가 너 집안이 당한 고통을 통해서 네가 올바른 기준으로 바꿔라. 네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된다. 그리고 편집 새로 해라.
그다음 설계 디자인 새로 해라. Nobody Nothing에서 들어가서 네가 정말로 거기서 살아남아 봐라. 그러고는 오직 복음을 저한테 붙여주면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볼 때 그래요. 제가 받는 게 뭐죠? 행복과 감사밖에 없죠,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완성된 건 아니고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저도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좋다 나쁘다는 기준이 틀렸을 수 있어요. 그게 다 응답이에요. 바로 그 길이고 그 답이에요. 바로 그 재앙 많은 길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진짜로 잡으면 우리 인생이 새로운 각도로 보입니다. 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잠시 머물러가는 좋고 나쁜 거예요. 그게 진짜 기준 되면요, 우리는 짐승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나에게 지금 나타난 것이 응답이구나, 이 눈이 확 열리는 순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돼 있고, 갈등이 오면 갱신하면 됩니다. 위기가 오면 위기 속에 위험한 기회지만 기회란 것을 볼 수 있어요. 위험을 보고 살았는데 기회로 봐야 돼요. 두려움으로 살았는데 평안으로, 감사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지속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바뀌게 하시고, 정말로 영혼 응답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참된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승리하는 삶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급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먼저 나를 살리고 치유받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당당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